청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새롭게 시작하면 돼.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돼. 야곱이요, 베델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베델에 언약을 딱 받았어요. 야곱을 이 언약을 통해서 뭐요? 이정표를 딱 세웠어. 언제나 야곱은 이 이후로 베델의 이 이정표는 인생의 이정표가 됐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가요. 이제 내가 문제가 사건이 터지면 어디로 가? 베델로 가. 그게 야곱의 인생의 이정표야.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이정표를 세웠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이 뭐죠? 첫 번째, 어떤 언약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 이 땅이 어떤 의미냐? 가나안. 다른 말로 말할까요? 복음 회복하게 하겠다. 네가 반드시 복음 회복하도록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 땅을 주겠다 약속했어. 이 약속이요, 야곱의 머릿속에는 항상 있었어. 항상 언제나 있었어. 언제나. 그게 이정표니까. 두 번째 뭐요? 어디로 가든지 뭐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란 말을 아십니까? 약속 받았다니까. 글쎄, 네가 그냥 가는 정도가 아니라 너를 지키며 인도하여 돌아오게 하겠다. 반드시 뭐 하겠다? 승리하게 하겠다. 반드시 이루겠다. 하나님의 의지를요 가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야곱의 베델은 언제나 이걸 기억했어. 마지막으로 뭐요?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 후대, 내 자손이 뭐요? 만민의 복을 누리게 하게 할 것이다. 후대와 뭐도? 세계 복음화도. 하나님이 약속으로 줘버렸어요. 언약하셨다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언약하셨다고. 그게 야곱의 이정표야. 인생의 이정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이정표가 이거야. 이거라고. 이걸 딱 받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뭘 하겠다? 소원 드릴게요. 어떻게?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소원을 합니다. 두 번째, 내 집이, 내가 지금 기름 부은 이 돌이 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성전에 대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일생에 예배하는 자가 되겠나이다. 소원했다니까. 약속받은 자가 맨 마지막으로 어떤 약속 줬어요? 소원했어요. 내가 11조를 주겠다. 나의 경제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많은 사람 모든 이 세상 앞에 선포하겠다. 우선순위 드렸어. 하나님이 야곱이 서원한 거예요. 이게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은 여기에 주목하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야곱은 이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뭐와 상관없어요? 상황과 현실과 상관없어요. 이제부터는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가요? 이 말에 집중하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야곱이요, 이 일을 통하여서 뭘 넘어서도록? 과거를 넘어서도록 합니다. 언약에 집중한다는 말은 새로운 인생, 언약에 집중한 삶은 과거를 넘어서게 만들어요. 어떤 과거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자예요. 부자의 아들이었어요. 부자의 아들이었다니까. 이래 봤을까 안 해봤을까요? 여러분, 양치는 목동이 아니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로지 섬김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어떤 일이었어요?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이 과거가 야곱에겐 독이 됐을까요? 힘이 됐을까요?
언약에 집중하지 않으면 과거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없으면 여러분 이 과거에 매일 매여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서덕현 청년의 할아버지 조문 예배 때문에 음성에 다녀왔어요. 음성에 다니는데 그때 내 차를 이렇게 봉고차를 운전하신 분이 그날 영접을 했는데 영접하고 나서 자기 인생을 얘기합니다. 자기는 잘 나가는 인테리어였대요. 한 방에 50억에서 60억 사이의 돈을 날렸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어? 대리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과거의 삶을 기억하고 과거의 삶을 돌아본다면 나는 이렇게 못 삽니다.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없는 기회를 가졌었대요. 너무나도 죽고 싶었대. 왜? 그 과거의 삶이 나한테 있던 거야. 50억, 자기는 안 가본 데가 없답니다. 무슨 얘기만 하면 다 알아. 그분을 통해서 내가 좋은 유머를 알았네. 화백입니다. 김화백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저는 화려한 백수입니다. 이런 뜻이래. 그래서 옆에 사람이 자기가 김화백입니다. 그랬더니 예, 저는 최정로입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장기적으로 노시는 분이군요. 최장로. 장기적으로 노시는 분이군요. 그래서 오래된 노신 사람인 줄 알았대. 장로라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진짜 장로더래. 끌려다니면서 교회 다녔다 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과거에 잡혀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살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에 잡혀져 있으면 현실을 못 넘어섭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매여져 있으면 자꾸만 후회하게 됩니다. 버드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까? 버드맨 한번 보세요. 청년들이 꼭 봐야 돼. 버드맨이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였어요. 그게 세월이 지났네. 1, 2편까지 성공한 유명한 사람.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 평범해지고 나이도 들었어. 아무도 찾지 않아. 화려했던 과거가 자기를 자꾸 유혹합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딴 식의 사람을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과거를 못 벗어나고 자살합니다. 그 영화의 끝은 자살하는 것으로 끝나요. 여러분 과거를 못 넘어서면 매일매일 거기에 매여집니다. 화려했던 것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안 되어졌던 무지, 무능, 가난 못 벗어난다니까. 글쎄 거기에 매여져 있어. 그냥. 왜? 사단은 언제나 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게 너의 삶이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이 사단이란 존재를요, 그래서 과거에 매이게 만들어. 성공에 매이게 만들고 실패에 매이게 만들고 수만 가지 과거에 매여서 살게 만들어. 사람이, 청년들이요, 과거에 매여서 나는 이랬던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 시작하면 실패하는 것이 첫 번째다. 매이지 마라. 새로운 은혜에 들어가라. 그것이요, 언약에 집중해야만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언약에 집중해야만 나의 붙들려져 있는 한계에서 넘어설 수 있다. 그랬더니요, 과거를 넘어서고 언약에 집중한 새로운 시장을, 언약에 집중한 바라보는 야곱은 어떻게 됐냐?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언약을 중심으로 언약을 바라보는, 이 언약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더니 어떻게 됐다? 현재에 집중하게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요, 야곱에게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것 없어요. 하나도 내 것이 아니야. 야곱 것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불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이 현실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두 번째,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양을 치래. 글쎄, 나는 양을 쳐본 적이 없어. 나는 부자로 그냥 성기만 받던 사람이. 근데 양을 치래 나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나이가 어쩌라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줘놓고 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냥 거기에 무릎 꿇고 집중하라고 말하면 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거와 상관없어. 야곱은 뭐에 상관이 있어? 약속에 상관이 있어. 그래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걸 넘어설 수 있어요. 라헬을 사랑해서 14년간 노동한 것이 아니요. 그 현장에서 뭘 기억했다? 그때서부터는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 언약. 여러분들, 그래서 내 일이, 현실이 지금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언약에 집중해야지. 언약에 들어가야지. 이 현실을 바꿔놨을 때 할 수 없다는 이유를 자꾸 갖다 대면 안 돼. 사단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속이던 사람이 뭐요? 속임을 당해서 14년간 노동합니다. 참, 사기 맞아, 사기. 현실은 나를 자꾸 사기에 몰아넣어요. 그렇게 한다니까, 이 과거, 현재. 그런데 거기에 집중합니다. 맨날 사기를 당하면서 부족한 그 현실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다? 언약 때문이요. 나는 지금 노동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이 현실에 있지만 하나님은 뭘 이뤄갈 것이다? 약속을 이뤄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 현실에 뭐 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꿀 거는 확신을 가지고 도전해버립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힘들수록 뭘 잡아라? 언약 잡아라.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현실에 딱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미래를 소망케 만들어요. 자, 언약 잡고 있다는 말은 미래를 소망케 한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생겼습니까? 희한하죠. 하나님 앞에 지금 내 것 아무것도 없는데 뭘 줘요? 가정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니까. 글쎄, 아무것도 없이 노동하고 있는데 가정 줘요. 너의 후대를 만민에게 복음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이뤄갑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자요? 자녀도 줘요. 후대를 주는데 그게 12지파입니다. 언제 12지파가 생긴 거예요? 이때 생긴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생겼다니까. 글쎄, 아무런 위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은 12지파를 주셨다니까. 뭘 잡고 살아가고 있을 때? 언약 잡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러면 우리 청년들한테 정확하게 질문합니다. 이게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있습니까? 이걸로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 때문에 이것을 완성시킬 겁니다. 이것이 없다 하면 이것부터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될 언약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약속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부터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과거를 이겨낼 수 있고 현실을 이겨낼 수 있고 미래에 소망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 그래서 어쩌라고요, 목사님? 언제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유를. 여러분, 모든 사건,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이유를 물으세요. 고난과 연단과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물으시라니까. 그래서 자꾸 문제가 오고 환난이 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에 봉착되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유를 물어라. 그 즉시 답을 내릴 건데 어떤 답을 내릴 것이다? 나를 넘어서는 뭐요? 성장의 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나에게 문제와 환난과 고난을 주는 이유, 나를 넘어서는 성장의 시간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두 번째, 너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너의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오직의 답을 내리도록 만드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그리스도로 뭐 할 수 있도록 각인, 뿌리, 체질화 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이유. 그래서 문제가 오면 기뻐야 돼. 사실은 사건이 오면 감사해야 돼. 이걸 통해서 나는 뭐 내리겠구나,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겠구나, 이 답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야. 그게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를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길이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문제가 올 때마다, 내가 물음표라는 것이 지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이 완성시키지 결탄코 그 현실의 과거의 후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찾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